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볼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 찾으셔서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30절 다 같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 이러라.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배경은 13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때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만찬을 만드십니다. 만찬을 일으키시면서 그곳에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셨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적극적이었고 열정적이었던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 발은 씻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보면 발을 씻긴다는 것은 하인이 주인을 씻기는 것이 통례였거든요. 근데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다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제자들의 모든 발을 씻겨주십니다. 적극적이었고 열정적이었던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얼굴과 몸도 씻겨달라 라고 얘기해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하던 대로 쭉 흘러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뭔가 하나를 더 얹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푸시면서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아주 좋은 장면, 훈훈한 장면,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세족식 장면이었죠. 그런데 이런 따뜻한 장면 뒤에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13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팔아 넘기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예수님의 팔아 넘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9절과 10절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9절과 10절 같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어떻게 해요?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생각을 알고 계셨어요.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것,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시내지 않으셨고 모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 주십니다.
1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넘길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 다 알고 있는데 표시내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어떠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기려고 해. 근데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어. 내 뒤에서 딴짓하고 있는 것들 다 알고 있어. 그럴 때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떠할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3장 21절에서 13장 21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 거라는 거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의 괴로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고 자기 가르쳐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줄까? 예수님은 가르쳐 주세요. 아주 친절하신 분이잖아요. 가르쳐 줘요. 26절 27절에 제가 읽을게요.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면 옆에 있는 제자들이 눈치채야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이 예수를 팔려고 하는구나 라고 눈치채는 게 정상인데 그 다음 절 보면 몰라요. 27절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 절 제자들은 그 사람이 유다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보들도 아니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세족식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준 사건도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라고 잡았어요.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가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승리자이고 누군가는 패배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패배자는 누구이고 승리자는 누구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패배자일까 아니면 승리자일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패자였다. 따라서 할까요? 승리자처럼 보이는 패자. 승리자처럼 보이는 패자. 승리자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패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유다가 그 떡 한 조각을 받은 이후에 나가니 밤 이러라 라고 한 절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 담겨있는 수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이제 네 맘대로 해라 라고 떨어지자 결국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가요, 사장님을 욕하는 친구예요. 사장님을 욕하는 친구. 근데 그 사장님이 욕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사장님이 회식을 열었어요. 회식을 열어서 회식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고 술을 한 잔씩 나누는 그 자리에서 사장님이 그 친구한테 술잔을 한 잔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지 마. 이제는 그러지 마. 다른 얘기 안 하세요. 이제는 그러지 마. 사장님이 술 한 잔 건네면서 이제는 그러지 마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장님이 그 친구의 계략과 그 친구가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이제 회식 자리를 우야무야 잘 마무리하고 이 사람은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 친구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는데 다른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한 채 빠져나와요. 아, 살았다. 아, 안 걸렸다. 아, 나 예수님 팔아넘기려고 그랬는데 대제사장들하고 작전 짰는데 아, 걸릴 뻔했네. 아, 살았네 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대제사장에게로 갔을 거예요. 뭘 기다리면서? 그들이 준다고 약속했던 은 30냥을 받을 상상을 하면서. 돌아보면
본인이 짰던 작전, 그리고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세웠던 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성공했어요. 왜? 잠시 후에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고 예수님은 결국 팔아넘긴 그 결과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거든요. 성공했어요. 가룟 유다의 작전도 성공했고 대제사장들의 계략도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가룟 유다였고요. 가룟 유다와 함께 모의를 했던 대제사장들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성공했다고 생각한 부류가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던 사단 마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몰락시키려고 작전 짰던 사단 마귀들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성공일까?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왜 성공이 아니냐? 그러면 은 30을 받아서 대제사장들에게 갔던 그 가룟 유다의 그 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이 어떠했어요? 은 30냥 받아서 부자가 되고 진짜 자유함과 생명을 누리고 살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 30냥을 준다고 약속했으니 받았어요. 그러면 그 가룟 유다를 잘 챙겨주고 뒤에서 뒷배 봐준다고 했던 대제사장들이 잘 봐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냉대와 질투와 시기 속에서 혼자 마음 끓이면서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뭐라도 뭔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에서 가룟 유다의 결말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3절, 5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여기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갔대요. 여기서 던져놓고라는 게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은 30을 던져놨다. 은 30을 이렇게 여기서 꺼내서, 마침 동전이 있네요. 이걸 꺼내서 성소에다가 이렇게 놓은 게 이게 던져놓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던져놨다는 얘기는 이것을 뿌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가서 목매어 죽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기에, 얼마나 슬펐기에, 얼마나 아팠기에,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그 이후로 그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계속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좋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룟 유다 인생을 보면 진짜 패자 중에 패자였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성공은 없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성공도 없고 승리도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러했어요. 은 30냥 받아서 대단한 걸 이룬 것도 아니고, 팔아넘기면서 대제사장들을 결탁해서 대단한 권력을 얻은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것은 죄책감과 무력감과 공허함과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그 쓰라린 아픔만 가룟 유다에게 남아있던 거예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자가 아니라 패자에 불과했던 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성공과 승리가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요, 그러면 반대로 패자처럼 보이지만 승리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패자처럼 보이는 통쾌한 승리자. 패자처럼 보이는 통쾌한 승리자가 존재합니다. 오늘 보면 2절, 우리가 중간 부분 봤는데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 생각을 넣었어요. 본인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넣느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악한 생각이 있었고 마귀는 그것을 타고 들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 속에 노출될 때 왜 노출되는, 가만히 있는데 딱 들어오지 않아요. 사단은 가만히 있을 때 마귀가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탁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생각이고 마귀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귀는 가룟 유다의 악한 생각, 이 돈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을 타고 그렇게 들어와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귀가 얼마나 전략적이고 얼마나 교묘하냐, 기가 막힌. 왜 가룟 유다였을까? 왜 가룟 유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다른 무리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무너뜨린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이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영향력이, 네 제자 하나도 변화 못 시키는데 무슨 파워가 있어,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본인의 제자가 스승을 팔아버리는데 누가 그 스승을 따르며 누가 그 스승을 인정하겠냐고요. 마귀는 그 계략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만 그 제자 하나가 결국 예수님 팔아넘기면서 결국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승리한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못 들어가게 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꽉 붙잡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계셨을까? 결국 승리는 마귀였고 패배는 하나님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에 끌려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면서 결국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사역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 뒤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를 따르던 백성들이 결국 누구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사단 마귀가 본인들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럼 누가 승리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건으로 통쾌한 승리는 이루어졌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 책임져 주지 않으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본디오 빌라도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여기서 설교 잘하고 있는데 돌 맞아 죽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스데반을 따르던 제자들, 그 당시에 있던 사도들이 어떠했겠어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죠. 결국 그 무서움과 핍박을 못 느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게 오늘날처럼 선교를 떠난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예요. 안산에 살던 사람들이 이 무서워가지고 전국으로 흩어진 것이고, 대한민국에 살던 그 민족들이 이제는 전 세계로 다 흩어진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친 거죠.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도망가면서 그들이 그 도망간 그 현장에서 어떻게 했느냐? 복음을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너무 가슴이 아팠고 너무 속상한 일이었는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폭발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오묘함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결국 가룟 유다의 마음을 흔들었던 사단 마귀는 결국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된 겁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패배자였고, 하나님은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통쾌한 승리를 이루는 진짜 승리자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는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욥기서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욥기 1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등이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등이 완전히 알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전능자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느냐. 예전에 제 아내가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할 때 제 아내를 그렇게 괴롭혔던 박 과장이라는 노처녀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닥달을 하는지 너무 고통스럽고 또 고통스럽고 또 고통스러워서 몇 번이고 때려치고 싶고 대들고 싶고 싸우고 싶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결혼하기 전 일인데 박 과장이라는 그 노처녀 아가씨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는지. 근데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박 과장으로 하여금 생겨난 업무 능력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업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얘기죠. 제 인생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신대원 시험에 떨어지면서 3번을 시험 보면서 그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창피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3년 연속 진행될 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어요. 창피한 거잖아요. 청년들이 저희 시험 합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엿도 사주고 찹쌀떡 사주고 했는데 올해도 떨어지고 내년도 떨어지고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서 공부하는 그 시간이 제가 새 사역을 배우고 목회를 배우고 좋은 멘토와 함께 그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부분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각 전사님들이 전화통에 불나는 거예요. 확진자들 이야기, 못 온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순간 고민했어요. 내일 예배를 전체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나 하는 순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돌아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럼 원래대로 진행하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들려오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염려가 돼요. 염려 안 되겠습니까? 염려됩니다. 염려가 되고 도대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중요한 사실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승리가 우리 교회만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모든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족식을 함께 나눌까, 또 다른 본문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를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건반 켜주세요. 끝까지 사랑하니라는 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려고 마음먹은 그 사람을 향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면서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씻겨주세요. 그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떠했을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눈치도 없이 그 사람이 누구냐고 가르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줘요. 오늘 보면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근데 묵상하면서 찾아보니까 고대 근동에서 만찬 자리에서 떡을 한 조각 건네는 것, 포도주를 한 잔 건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을 수 있었어요. 만찬 자리에서 떡 한 조각을 건네는 것, 포도주 한 잔을 건네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는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술을 한 잔 건네고, 우리는 술을 안 마시지만 뭔가를 한 잔 건네고, 그런 과정 속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랑 좋은 관계를 나누자는 그런 의미를 우리 한국 사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떡을 한 조각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당신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뜻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의 계략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떡을 한 조각 건네면서 내가 너에게 관심 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표시가 바로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떡 한 조각에 담긴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안다는 거잖아요. 아는데 그는 예수님 팔아 넘기려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셨을까? 떡을 한 조각 건네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유다야, 그러지 마. 유다야, 그러지 마. 성경에는 없어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떡을 한 조각 건네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시와 함께 유다야, 그러지 마. 그 이게 뭐냐? 유다야, 깨닫고 돌이켰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통로 좋은데 안 좋은 통로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야, 네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 너 그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떡 한 조각을 건네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 또 하나, 그러지 마.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떡 한 조각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고 계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를 향해서도 떡 한 조각을 건네면서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에게 관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정원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정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 권사장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지 마. 내가 네가 세운 계획 아는데, 네가 세운 전략 아는데, 너 나 팔아넘기려고 하는 거 내가 아는데 너 그러지 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돌이켰으면 좋겠어 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떡 한 조각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마.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떡 한 조각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의 30절에서는 떡을 받은 후 가룟 유다는 박차고 나가죠. 밖으로 나가버리니 밤이더라. 이 밤은 실제로 유대 종교력의 1월 14일 날 저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두운 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밤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가룟 유다는 영적인 어둠 속에 살다가 자살하고 말죠. 하나님을 떠나면 어두운 밤이 계속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떡을 한 조각 우리에게 주면서 그러지 마.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콜링하실 때 다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참된 빛을 얻고 참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하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가룟 유다가 있을 이때에 이 찬양을 불렀다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은 30냥과 예수님 바꾸지 않겠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으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